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입에 찬송이 흐르게 하시고 그 찬송에서 외치는 샬롬을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새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몸을 들여서 또 입술을 들여서 그 삶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의 평생에 오늘 만난 그리고 앞으로 만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영광스러운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수고하는 우리 부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과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거저 드린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진을 좀 이렇게 올릴 줄 알았는데 그거 안 올렸네. 기드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삼행시를 기드온 이렇게 해서 삼행시를 올렸던데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요. 기가 뭐였죠? 기도하니, 예. 드는 드디어 온다 응답이 뭐 이런 식으로 온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면서 보아가지고 기 하니까 기도하니, 예, 기도를 드리니 기도를 드리니 온다 하나님이. 와, 기도를 드리니 드디어 온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렇게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또 그렇게 믿음으로 길러내는, 신앙으로 길러내는 우리 선생님도 대단하시고 또 그런 선생님들 두신 우리 하나님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경험하는 오후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아마 누구나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이 직접 밝힌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아닌 것 없지만은 그냥 굳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명시한 구절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드물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시할 때는 그만큼 뭔가 강조할 점 혹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보낸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고 그 뜻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근간이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새 기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듣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겠다 혹은 내가 얻지 않겠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 구원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써. 이건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구원을 유지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게 구원 주신 분은 이런 분이야. 이분이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 라고 하는 말들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로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에 따른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함께 더하여서 말씀을 따른 조명과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나 신앙생활 잘할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이 신앙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신 성경의 말씀과 성경을 따라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 중심의 움직임들,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런 생활이 같이 있어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신앙의 현장에서, 신앙의 또 현실 가운데에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핍박받고 고난받는 신앙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감격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될 데살로니가 교우들아,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이거 있으면 안 돼, 이거 잊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는 지명과 지역과 형편과 사정들, 인종까지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상방교회 교우들아, 너희들이 이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나가고 또 구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신앙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고 기둥처럼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곧 앞에 나와 있는 이 기쁨과 감사와 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하나를 사실 따로따로 살펴보아야 되고, 그 하나의 내용만 우리가 또 깊이 살펴보아도 우리가 뭐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은 한 뭉툭이로 우리가 같이 묶어서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도 보면은 자녀를 키우는, 또 자녀를 집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을 하는 그런 귀한 부모들이 계십니다. 이미 뭐 장성한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자녀를 또 양육할 그런 입장에 있는, 혹은 교회에서 교사로서 그런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우리 교사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이 어떤 표정으로 있으면 가장 즐겁고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뭐 아들, 딸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이 두 자녀를 얼굴을 우리가 때로는 그 안색이라고 하죠. 자녀가 부모의 안색을 살펴야 되지만 때로 자녀들의 그 얼굴빛을 살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기분이 어떤가, 제가 컨디션이 어떤가 그러죠.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늘 시무룩하게 있고 얼굴이 깊은 시름이 있고 보면 사흘에 한 그릇도 피죽도 못 얻어 먹은 것처럼 늘 파래하게 그냥 시들어가고 있다면 부모된 마음에서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을 리가 없죠. 그 모습을 좋아할 부모는 전혀 없죠. 부모라고 하면 자기 자녀가 그래도 뭔가 활기차고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백성 되어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신자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 기쁨의 얼굴빛이 그 삶의 자리가 늘 기쁨이 녹아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걸 바란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의 얼굴빛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자기 감정 혹은 얼굴 표정에서만 잠깐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감정이나 표정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늘 똑같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희로애락 이와 같이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때로는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여러 가지 겹쳐서
우리 얼굴 표정과 감정에 나타나고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을 두고 항상이란 말을 갖다 붙이기에는 우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라고 하는 이 배경 안에는 그런 감정이나 혹은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 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너 얼굴 좀 기쁘게 해라. 너 기쁘게. 아니 뭐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우중충해? 기쁜 얼굴 좀 하고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푸시고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제가 다시 재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 그냥 사족을 다는 것처럼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감정과 또는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얼굴 표정이 아니라 이런 조건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어. 기뻐해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 사시기 위하여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어떤 죄나 허물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대속은 말 그대로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받은 사람들인데 그 대속의 값이 얼마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엇으로도 가치를 치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벌써 기쁘시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그죠? 제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피의 값으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냐 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입는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면서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고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저렇게 서로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서로 막 그냥 멱살을 쥐고 서로 막 그냥 죽이지 못해서 이놈 저놈 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갑니까?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 있으면요 결코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내 감정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기분 나빠. 나 이 속상했어. 스스로 막 그냥 멱살을 쥐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내게 약속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이고 조금 내가 손해보면 어때? 아이고 내 뺨 때렸어? 아이고 그래 좀 얼얼하긴 하지만 이렇게 천국 있잖아. 자 왼뺨도 한번 때려볼래? 이럴 여유가 생기고 이를 마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기지 않으면 나 죽는 거야, 나 끝이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죠. 멱살을 치든지 뭐 엎어치기를 하든지 어쨌든 이기려고 사력을 다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인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또 천국을 보장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실만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쁨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항상 기뻐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말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 하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큰 이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재차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강조에 재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당한 그 상처, 우리로 보면 평생 트라우마가 되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사람 앞에 나서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평생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우울증 앓고 살아간 게 딱 십상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자녀됨과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요, 항상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다 아시겠지만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아주 쉽고 저절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얻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2부 예배 때 같이 나눈 것처럼 그냥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이 되어지고 노역이 되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지고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보면은 이런 꽁냥꽁냥이라고 그럽니까? 남녀가 이렇게 연애할 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꽁냥꽁냥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듣고, 그러셔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알게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생각이시군요. 이거 주고받고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일로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10분씩 기도하자. 몇 시에? 오전 시간이 좋으니까 7시부터 7시 10분까지 하자. 지나가 버렸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 시간 지나가 버렸네. 에이,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 또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내일부터 해야지. 일이 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또 우리가 우리 귀를 활짝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열어두고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적을고 감사한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이 예수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에도 기도가 앞서게 되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아이들이 드나들고 할 때 아빠 다녀올게요, 아빠 어디 갔다 올게요,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어디 갈 때도 얘기하고 가고 또 돌아와서는 아빠 다녀왔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일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오고 가는 말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에도 기도가 앞서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이 일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하나님과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 계시는 이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고 나의 삶의 어떤 자리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그렇죠? 예. 서로 가까운 사이는 보면 귀에다 쏙쏙쏙 하면서 그런 말 뭔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밀한 그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대해서 내 귀를 활짝 열고 듣는 것,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다 듣고 알고 자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항상 따르게 됩니다. 감사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늘 마음이 불평불만이 있고 생각 가운데에서 원망이 있고 또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되 어떤 기도? 무슨 소원을 두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은밀한 대화, 내 아버지 하나님과 그냥 이것도 아뢰고 저것도 아뢰고 그냥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들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가 감사가 변화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아뢰는 거 기도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나갈 때 아빠 다녀올게요.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아뢰라. 그럼 너희 구할 감성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너희 하나님께서 이 너희의 마음과 심령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평안함과 감사함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겁니다. 기도가 참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두 개만 딱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만 정해라.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기도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기도는 우리 아버지와의 대화는 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는 1번, 말씀은 2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보다는 차라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선하게 하시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가 살면서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이제 2시 43분 지나가고 있지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오후 2시 43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만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어제는 어떠셨고요? 그제는 어떠셨고요? 또 내일은 어떻고요? 엄청나게 그 많은 일들, 근데 그 일마다 그냥 그저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불평도 할 수 있죠. 왜 이것밖에 못했어? 내가 일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 자랑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자랑을 다 좋아하나요? 나만 좋아하지 남들은 안 좋아해요.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게 분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없고 누구도 부족하다 말할 수 없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룬단 말입니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은 넘쳐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든지 어떤 돈을 쓰든지 어떤 재물을 쓰든지 어떤 학문과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해도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영생의 약속이죠.
천국의 약속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과 이 영생을 주셨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감사가 그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기를 여러분들이 뭐 다음에 하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시간마다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의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깊은 경험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일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 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예배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이 오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케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기도와 감사와 또 기쁨으로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